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을 지키며 힘든 순간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사야와 에스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남유다 안에 가감없이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 타락한 곳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하나가 삶의 고난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그 삶이 너무 고달프고 억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뼈를 녹이고 심장과 배부에 사무치게 역사하여서 도저히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 말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타락한 곳에 들고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타락한 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고난을 받는 의인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했고,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피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초가 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약의 모습들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면밀하게 다시금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월요일에 유월절 만찬과 화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의인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54절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계신 모습을 들에 앉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갈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 멀찍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 서 있었다는 이 거리는 아마 현실이 주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거리를 내게 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이 은근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신앙과 현실의 거리를 간격을 벌려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서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인데, 그 현실과 신앙의 그 간격이 계속 우리를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은 아마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괴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60절입니다. 하반절부터 61절 상반절을 보시면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때 보시니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 베드로를 봤을 때부터 똑같은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을 저주하고 배신하던 자신의 제자를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는 신실한 눈빛으로, 처음과 변함없는 눈빛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62절에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통곡이라는 단어는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다시금 베드로 되게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시니라는 이 단어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타락하고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을 신실하게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도를 성도되게끔 만드는 것,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기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많은 불법들 속에 의인으로 계신,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63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내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자신의 삶을 통해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증거들과 너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역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은, 그런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은데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보고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불법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불법이 왕성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무엇인가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이 불법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그런 의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불법이 왕성하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법이 왕성하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 계신 것이 이 세상 속에 보여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베드로는 신실하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여전히 그런 불법이 왕성한 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